예수님이 감람산에 착지하시고 이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서 보좌를 내려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보좌가 이 땅에 착지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제는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어디냐면 성전산 여기입니다. 홀리 마운틴 여기예요. 그래서 시온주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 땅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자기 거주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내가 원하였다. 에스겔서 보면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나의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가 바로 시온주의예요. 근데 이거를 민족주의니 뭐 차별주의니 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넘겨주시면요. 성경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올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일부 유대인들이 그 땅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문헌이 나와요. 오늘 제가 나눌 건데.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땅에 속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걸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잘 보면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하죠.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겜 땅에 묻어달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바벨론 유수 갔던 자들도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나 이란, 뭐 페르시아죠 그때. 그때 정착했던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돈을 보냅니다. 성전세 이런 거. 그러면 예루살렘에 누군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땅에 대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들이 이 시온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이들 안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 예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는. 그래서 이것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솔로몬의 성전 지었을 때 이제 불이 내려온 뭐 이런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마지막 때 이제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심해지고 그러면 열방에서 땅을 나누라는 압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어느 순간에 좀 지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그곳에 지을게. 그러면서 일부 어떤 타협한 내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빨리 짓게 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메노라, 금으로 만든 메노라 다 가보셨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렇게 순금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피제사 드려야 되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1년 된 암송아지, 구약 성경에 있는 거, 그거 DNA로 다 해가지고 지금 다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 집둬야 되는 그 제사장의 가문 다 DNA로 해가지고 그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요. 옷 다 만들어놨고, 에봇 다 만들어놨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전 지어주면 진짜 마지막 때예요. 저는 뭐 연도나 이거를 맞추고 싶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시급한 때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죠. 이제 사도 선교사님이 예수님 방문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주님과 깊게 동행하니까 이거 좀 1, 2년 된 얘기인데 아마 코로나 그때쯤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 방문하셔서 이제 난 재림할 거다. 이제 정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마지막 때다. 깨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갈 거다. 그런 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어느 한 명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영혼의 추수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정부 때 이걸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사실 MIT에서 전공한 게 뭐냐면 테러리즘입니다. 테러리즘 전공한 사람이에요. 전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네타냐후 전에는 지금 라피드하고 번갈아가면서 했잖아요. 리틀 네타냐후가 하고 베넷. 그래서 다 뭐 아마 라피드 있었으면 내가 보기에는 벌써 내줬어요. 안 돼 이스라엘. 더 죽어요. 왜 이스라엘에 땅을 내주면 안 되냐면요. 오늘 그걸 제가 나눠드릴게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기다 성전을 짓고 회복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반유대주의 제가 한번 금요일날 나눴는데, 지금 이 하마스가 하는 거에 깊은 뿌리는 뭐냐면요. 지하드입니다. 홀리워. 지하드는 뭐냐면 이들은 이슬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자. 근데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코란, 이슬람에 순복하지 않으면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죽음의 피로 이슬람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널 지하드, 이 지하드는 지금 당장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집트 모세 때부터 이란에서 다 유대인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제가 금요일에 한번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사로 치면 이집트 모세가 한 1500년도? 그럼 지금부터 한 3500년 된 거죠. 이 정도의 반유대주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지하드라는 많은 테러리스트의 리더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니, 이집트에서 그 이론을 만들거나. 그리고 이집트가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영이었나요? 사람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학살의 영이 있었잖아요. 그 영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좀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가장 큰 대학이 카이로에 있고. 그럼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이 이슬람이 687년도 예루살렘 황금사원 건축하죠. 이제 이때부터 이 지하드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지금이면 거의 한 1500년 된 겁니다. 지금 지하드가. 오래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십자군전, 이제 100년간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태어나면서 반유대주의. 마틴 루터가 개신교 입장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95개 좀 방문하고 좋은 것을 했지만, 이 말년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거부를 하거든요. 그거에 좀 상처가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 8가지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죽어요. 그 얘기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어요. 저는 하나님 데려가신 게 아닌가 싶어. 오늘날 영적인 사역하는 사역자들도요, 좀 어긋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 교사로 부름받지 않았는데 가르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분은 복음 전도자인데 하나님의 뭐 이렇게 능력과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 데 없는데, 이 가르침에 부름받음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잘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 거죠. 뭐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받은 사람은 책임 있어요. 그 기름 부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국의 대체 신학.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이거 영향 받았어요. 이스라엘 끝났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 역사별로 조금씩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한 것이 마지막 때 이 이슬람 지하드 테러리즘, 반유대주의로 완전 똘똘 묻혀서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명확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한 번 기회를 다 주는 겁니다. 너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할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진리의 말씀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넘겨주시면요. 이 흐름 가운데 지금 지하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한번 나눠드렸죠. 이 지하드의 핵심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의 적이다. 뭐 이 코란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살인과 지하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알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알라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우디에 있던 부족을 통합했던 달신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로 이렇게 가정에서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하드의 마지막 계시는 세계를 이슬람으로 정복해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사태로 미국 전 지역에서 지금 봉기 일어나고 있고 영국 런던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 기가 막히죠. 이 교회가 기도 안 하고 힘을 이루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흐름 가운데 테러리즘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단 1인치라도 내어준 자는 아랍인도 무슬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숭이와 돼지 유대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예루살렘이 이슬람 깃발을 휘날리들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마스. 그래서 이것을 피로 우리가 자유케 하자. 지하드입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활동했죠. 넘겨주시면요. 화면을 좀 띄워줘 저만. 그리고 최근에 뭐냐면 이게 몇 년 전의 내용을 제가 넣었는데 이스라엘은 땅을 만든 게 불법화된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했냐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팔레스타인 영토에 계속 지금 넣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이 지금 반유대주의거든요. 이 아랍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에 땅을 내주기 시작하면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내고가 안 된다니까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브라함 때 제가 나눠드렸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축복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 어디 역사를 제가 좀 나눌 거냐면요. 제2성전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 분쟁이 되는 100년 전,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로 터키가 패망하고 나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영국과 프랑스 관할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오늘 좀 나눠드릴게요. 넘겨주시면.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죠. 로마가 지금 이 메노라 가지고 가는 거 이제 보이시죠?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 신전의 숭배 중심지로 바뀌고요. 이 지역은 시리아 팔레스타인나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블레셋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가장 이스라엘 많이 괴롭힌 곳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욕감을 주려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여기 못 들어가도록 또 금지를 당해요. 너무 서글픈 역사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4세기요. 뭐 이런 밀라노 칙녀 뭐 성묘교회가 이때 세워지고 우리 갔던데 넘겨주시고요.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이게 세워지죠. 이 황금도. 이게 687년대에 세워지는데 그리고 이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녹색으로 된데 이 지역이 지금 다 이슬람이에요. 녹색. 그리고 요 좀 진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사우디, 여기가 이란이죠. 이란. 그리고 여기 좀 녹색인 게 인도네시아. 그 여기 파키스탄 같은데요. 그럼 보면 여기에 이 둘러싸인 곳에 점처럼 딱 들어간 게 이스라엘이죠. 유대국가. 이 땅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 나라들도 이 나라들이에요, 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이 지역이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 두바이, 그 다음에 리야드, 그 다음에 유럽까지 연결하는 지금 미국이 제안한 그 1대1로를 대항해서 제안한 그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여기거든요, 인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자는 거, 경제 그 특구를. 여긴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복음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경제의 부는 올라가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평화협정 왜 중요한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한 적이 없었어요. 사우디도 어떻게 보면 그 석유를 판 것을 테러 자금을 좀 넣어줬다 할 수 있거든요. 카타르 다 열어보면 이스라엘 없애자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협정 맺는다고 하니까 하마스가 그 터뜨린 겁니다. 절대 안 된다. 그 뒤에는 이 악한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십자군 시대, 뭐 여러분 좀 아시다시피 한 1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자유케 하자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그냥 유대교 회당에 넣어가지고 불 지르고요, 뭐 산채로 재우고요. 그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카톨릭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한테 범했던 죄악들. 그리고 개신교도 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한테
범했던 그런 죄악들을 막 이렇게 회개하는 그 모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 깊게 들어가면. 근데 하나님 그때 굉장히 기름 부음 주시거든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렬이 되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이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왜 중요하냐면 나라들을 정렬하는 방법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서야 되잖아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라서 그 가운데 정렬이 되면 기름 부음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제 터키 오토만 제국 여기부터 좀 다룰게요. 우리가 가면은 이 황금돔 말고 이거 뭐지? 골든 게이트. 여기 이제 못 열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왜 이러냐면 터키 오토만 제국의 그 술탄이 꿈을 꿉니다. 근데 메시아가 동문으로 들어온다. 이 유대인들도 동문으로 들어온다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동문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메시아가 들어오면 예루살렘을 뺏기게 됐네?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아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건 성경적인 12문이 아닙니다. 8개이기 때문에. 넘겨주시면요. 이 터키가 사실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었거든요. 이 터키가 이 오토만 제국 1516부터 1917년만 400년이죠. 이때 보면은 터키 제국이 남부 시리아 지역이라는 표현 써요. 근데 세 곳으로 나눠서 통치하고요. 이때 문헌들을 보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들은 황폐하였다. 거주한 사람 매우 적었다. 그래서 영국에 그 개발하러 갔던 사람이 문헌. 그리고 이거 말고 그 미국의 목사님 그 있잖아요. 라이터 있죠. 되게 유명한 미국의 톰 소이머 썼던 그 누구죠? 마크 트웨인도 1800년 후반인가? 중반이에요. 중반에 마크 트웨인 아시죠?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서 그 글을 써요.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동물들이 다니는 그런 땅이다. 완전히 버려진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랍 팔레스타인이 원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밀고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이 1918년까지 오토만 제국에 속했단 말이에요. 패망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다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베두인. 이스라엘 지금 가면 베두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좀 넘어갈 때 산 같은데 막 이렇게 뭐 천막 같은 거 치고 뭐 염소나 키우는 그런 집단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베두인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가서 시민권 준다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유랑 생활하면서 헛간에 살았던 펠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주민이나 영토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오토만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진 황량한 땅이었다. 그거 넘겨주시면요. 이런 땅을 이제 터키가 패망하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19세기 초 이스라엘 이제 데오드르 헤르첼 이제 유럽에서는 우리 안 되겠다. 유럽에 잘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끌려가고 우리가 안전한 곳은 주이시 스테이트 유대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 이 국가 연대를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국가를 세우자. 어디로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에 그래서 제안했던 게 그때 국제연맹이 아니었을 거예요. 국제기구에서 제가 알기로 이디오피아였나 우간다 맞나요? 그쪽에도 제안을 합니다. 유대 국가 여기 세워줄게. 우간다였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나라 연해주 있죠. 거기도 제안했대요. 유대 국가. 그래서 우리 왔다 갔다 유대인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거기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1917년 벨포어 선언 중요한데요. 이 1차 세계대전이 이기게 된 게 영국이 화약을 가지고 이기게 돼요. 근데 이거 화약을 만든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거 하임 바이스만.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영국 정부에 주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돈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유대 민족이 거할 수 있는 국가를 세워달라. 영국 정부가 이걸 보증해달라. 그래서 영국이 그거 보증해주고 전쟁에 이기고 이 땅들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오케이. 이것이 벨포어 선언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 영국 정부가 이걸 승인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하게 됩니다. 이제 땅이 주어졌다. 우리가 그곳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면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연맹 유엔의 전신기구입니다. 이게 여기서 산레모 회의라고 있어요. 이거 아마 구 목사님이 지난주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영상.
1920년도에 국제연맹에서 또한 1922년에 52개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 국가를 승인한다. 땅땅땅 쳐줍니다. 땅의 비율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날 이스라엘 국가는 세워졌다라고 하고 비준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아라비아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들 그림 보면 이 선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냥 이게 그냥 직선거리로 막 이렇게 막 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민족과 현재 어떤 사람이 사는지 반영 안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게 그어버린 거죠. 아프리카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어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 오토만 제국의 영토가 영국과 프랑스로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1915년인가요? 이집트의 총독, 이집트가 어제 영국의 이 속국이었는데 잠깐. 근데 이제 터키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아랍도 써야 되고 유대인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랍의 군대를 활용해서 터키의 반기를 일으키게 하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국의 군대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보면 터키를 몰아내는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맥마은경이라는 그 이집트 총독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아랍 너희로 해서 나라를 세워줄게. 넘겨주시면 약속을 합니다. 1915년에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이 영국 통치령 시기 여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여기에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유대인과 아랍인에게 두 민족에게 다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영국이 이 땅의 통치권이 이제 넘어오고 나서는요, 이걸 안 지켜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벨포어 선언, 파리 평화조약, 1920년 영국으로 넘어간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이것은 브리티시 맨데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위임 통치가 넘어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중동 문제 진실은 무엇인가 그 책이랑 또 몇 개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그 책을 신뢰해서 이번에 한번 다시 좀 읽어봤는데 영국은요, 이 해놓고 아랍과 유대인을 또 이간질합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자기가 사실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서로. 그러면은 국제기구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랍의 손도 못 들어줘, 유대인도 손 못 들어줘. 그러면 그냥 영국 니네가 통치해. 영국이 이걸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아랍이 이거로부터, 니네 1915년에 우리 땅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왜 안 해줘?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아랍 민족주의, 그 다음에 웨스턴, 우리가 서양은 배격하자. 아랍에 대한 그 봉기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서양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줬더니만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 잘 보시면 이 시나이 반도고 이 그림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데 보이시죠? 되게 넓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에레츠 이스라엘 주이시 내셔널 홈. 원래는 영국이 벨포어 선언 뭐죠? 그 화약 만드는 기술 주고 우리 유대 국가 해줘. 그리고 유대인들도 참전합니다. 전쟁 1차 대전에 대해서. 돈도 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벨포어 선에서 주겠다고 한 땅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위쪽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는 레바논, 여긴 다마스커스, 시리아, 여기는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누가 반기를 하겠어요? 아랍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하며 이거 다 주는 거였는데 이것을 유대 민족 국가를 할당하겠다. 영국 정부가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발로 쪼갭니다. 여기 사해죠. 여기 요단강, 여기를 이렇게 쪼개요. 쪼개서 쪼개면은 이게 22%. 여기가 팔레스타인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여기가 트랜스 조르단. 그리고 이 옆에 이라크는 그 영국이 이라크는 누구한테 주냐면 이 압둘라 왕자가 있고 그 아무튼 뭐 아랍의 또 왕조가 있어요. 이 아랍의 왕조 거기가 아마 그 모하메드 개손이라고 모하메드의 후손이라는 이 왕족들이 있는데 파이잘이었나? 파이잘. 아무튼 이름 나오네요. 아랍이 분노를 하니까 1921년에
아랍의 족장 파이잘에게 이라크 지배권 넘기고요. 그 동생 압둘라에게 트랜스 요르단을 넘깁니다. 그래서 원래 땅의 77% 여기를 요르단한테 넘겨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국가라면 요르단. 그러면 이걸로 치면 이만큼은 유대 국가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을 부르는 곳이. 근데 이것도 안 지켜집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아랍에서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뭘 하냐면 정말 나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이 아랍이 계속 봉기를 일으키니까 한 20년 동안 서로 테러하거든요. 그러면서 화이트 페이퍼, 영국 백서라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영국의 정책이 나오는데 이거 처칠이 이거를 이제 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알리야하는 유대인의 숫자를 10,000명, 10만 명에서 10,000명 이렇게 팍 줄여버려요.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1922년, 1929년, 1939년에 이걸 발표해서 유대인의 귀환을 막아요. 배에서 못 들어, 배가 왔는데 배가 이스라엘 땅에 닿았어요. 근데 못 가도록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갑니까? 다시 유럽에 가서 홀로코스트에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지금 BBC나 이 방송 보면 친아랍이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이랬던 거예요, 영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화이트 페이퍼, 이 영국 백서라고 하는데 이게 정책이거든요. 이거를 한 번 해서 유대인들 죽는데 내보낸 거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영국이 완전히 지고 미국이 뜬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려면 미국으로 갑니다. 이 배를 여기까지 다 왔는데 그 문헌이 나와요. 테라비브 한국까지 다 왔는데 당신은 못 들어와서 영국이 막아버립니다. 이런 걸 이제 영국이 투페이스로. 참,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서 또 좋은 일도 합니다. 이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알렌비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엄마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사실 있어요. 그 영국 안에도. 그래서 이 결과로 시온주의 운동이 정체됩니다. 돌아갈 수가 없죠. 알리야가 크게 일어났다가 그 이때 역사 보면 유대인들이 막 이 버려진 땅들 막 사요. 그리고 그 터키가 이 땅을 버려준 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은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부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는 아랍인들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역사를 보면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는 있었겠죠. 일부 아주 소수. 근데 황량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문헌을 보면. 아무튼 이 처칠의 화이트 페이퍼 이거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시리아, 레바논은 프랑스에 넘겨준다. 그리고 이때 러시아도 이제 개입해서 이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땅을 러시아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라크하고 요 지역 이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스라엘 요 땅은 영국령으로 넘어간 거죠. 영국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다룰래.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영국이.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런던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모여 있잖아요. 이슬람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이제 유엔 분할계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요. 그 원래는 요 땅이죠. 아까 노란색. 그래 22%라도 줄게. 근데 유대인은 이거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동쪽에 트랜스 요르단 하고 아랍하고 우리는 그냥 요거라도 받아서 나라를 세울게. 근데 이것도 아랍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20년 동안 테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정리하다가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동쪽의 트랜스 요르단 이쪽을 합병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걸 누가 막냐면 영국이 막아요. 영국 무력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 아마 생겼으면 아마 이 갓지파, 므네셋 땅 여기 다 유대인 땅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허락한 땅 있죠. 요단강 동쪽 지금 요르단입니다. 그 땅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영국이 그걸 막아버려요. 못하게 해요, 완전히. 이 유엔 분할 계획이 왜 나오냐면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땅 계획 보셨죠?
이 아랍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벨포어 선언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는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유대인들이 우리 땅 점령한 거예요. 계속 그 주장하고 이 땅을 자유케 하는 전사들을 너의 피로 지하도록 이 땅을 아랍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지금 어긋난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유엔이 이거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영국이 20년 동안 다뤘는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랍을 달려줄 수도 없고 유대인도 달려줄 수 없고 뭐 유대인들도 뭐 지독했어요. 안 떠난 거예요. 이거 우리 땅 아니냐. 약속하지 않았냐. 그 유대인들은 뭐 기록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거나 두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 그럼 내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 잘 안 하고 그건 지켜야 된다. 그럼 문서화됐다?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 다 문서화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요르단강 적어놨네요. 요르단강 동편의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유대인 열망을 결정적으로 무산시키는 게 영국이었고 이 트랜스 요르단 그러면 여기에 그냥 아랍 나라 세워. 그래서 지금 오는 날 후세인 왕조가 계승하는 게 압둘라가 계승한 게 요르단이 된 거고요. 파이잘이 계승한 게 이라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왕족인데. 그러면 뭐 아랍을 위해서 터키 땅 그 어떠로 아랍도 군대에 들어간 거니까요.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해결 안 돼서 유엔이 이제 분할 개혁을 하고 이 땅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눕니다. 이때 결정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국제도시로 만들자. 이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벨포어 선언 산네모 회의에서 결의된 원래 땅의 일부인 20% 여기 그것도 또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랍 사람을 많이 산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이 조금 흐린 색깔 보이시죠? 여기만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것도 우리는 할게. 아랍은 노.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고가. 그리고 이때 보면 이 비에셰바 보이시죠? 비에셰바 아래 홍해 여기는요. 사람이 안 살아요. 가보시면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 사막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어디가 비옥하냐면 가자지구 여기 비옥하고요. 그리고 일부 여기. 그 다음에 유대야 사마리아 여기도 좋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희한하게 유대인보다 아랍 인구가 더 많은 지역에 여기 아랍 사람이 더 많이 살았대요. 거기에 땅을 의도적으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지쳐서 나갈 줄 알았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만약에 두 국가가 나눠진다고 보세요. 이 회색으로 잰 거 보시죠. 그 회색과 여기 요게 나라라고 보세요. 이스라엘. 그럼 요 정도 되면요. 국가 기본 방어 구역이 안 생겨요. 그래서 투 스테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비행기 한번 뜨고 넘어가면 나라라는 존속을 하려면 나라를 안보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 바운더리 경계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겠다. 나라 세우겠다. 그 옛날 역사 보죠. 100년 전에 보면 텔아비브 지금은 막 엄청나게 빌딩들이 있지만 그때는요 완전 모래사장이었어요. 버려진 땅. 텔아비브.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땅을 아랍인들한테 돈 주고 삽니다. 이 사람들 공짜로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무덤 살 때 그 돈 주고 사잖아요. 그냥 준다고 하는데. 다윗도 보면 아리우난의 그 타작마당, 그 지금의 예루살렘 돈 주고 삽니다.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입장 알자지라 이런 거 보시면은 아랍은 벨포어 선언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영국에서 유대인들 우린 그것 때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 안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아랍인에게 속한 영토로 아랍 다수가 거주하는 아랍국으로 독립해야 된다.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은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저항한다. 뭐 이렇게도 뭐 이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 그냥 건국해버립니다. 이날 조용히 모여가지고요. 밤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탕탕탕 칩니다. 여러분 가시면 텔아비브 가시면 이스라엘 건국 기념에 대한 역사관이 있어요. 여기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호세아 보면 나라가 어떻게 하루만에 태어나겠느냐. 하루만에 태어납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자, 근데 이걸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나서 밤에 또 조용히 모여서 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미리 알려주면은 방해가 있잖아요, 아랍에. 그러고 나서 이틀 48시간이 안 돼서 한 장 넘겨주시면 아랍의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침공합니다. 보이시죠? 1948, 50 이것이 중동 1차 전쟁. 위에서 들어옵니다. 레바논, 시리아 군대, 이라크는 동쪽, 요르단, 아래에서는 이집트. 완전 둘러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 65만 명. 65만 명이면요. 어디냐면 아마 송파도 안 될 거예요. 송파가 한 80만인가 그러고 강남이 한 100만 되니까 아마 강남, 역삼 요 정도, 설렁, 삼성 요 정도일까? 65만 명.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연합군의 인구는 1억 4천만 명. 이 당시에 이 아랍의 군대들이 터키에 대항해서 그 군인들이 이 영국의 군대장교한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훈련된 정규군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이때 이제 나라 지켰던 거 보면은 삽 들고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갑자기 나라가 생겼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거죠. 근데 초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이 20일을 버텨서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를 지켜냅니다. 근데 여러분 요만한 땅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다 들어옵니다. 이게 1차 중동전쟁.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2차 전쟁, 3차 전쟁 쭉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거 알면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라인을 긋은 게 그럼 여기는 이제 요르단, 여기 이 시나이 반도죠, 이집트, 여기 가자, 이집트, 요 땅만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여기 또 2차 중동 전쟁 또 일어나는데 이집트와 연결해서 또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또 이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거 지금 거리 보이시죠? 요 정도, 이 거리로는 도저히 나라를 방어할 수 없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투 스테이트 하자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아랍, 팔레스타인 나눠서 분리를 시키자. 그럼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는 이 보안이 완전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이거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나요. 이집트의 나세르 그 대통령이 뭐라니 이 사람도 참 보니까 참 악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나세르가 이집트 쪽에서 영웅인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집트 왕을 내보내고 이집트의 대통령이 돼요. 근데 참 이스라엘에는 악한 일을 한 게 뭐라냐면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의 이 지도자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명확한 목적이다. 그리고 카이로에서 어떤 회담을 하냐면 이집트가 이 아랍 연맹의 나라를 모아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나라를 그곳에 세우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아랍의 땅으로 소유하자. 이런 게 뭐 결의가 됩니다. 결의안이 있어요. 뭐 이런들이 있었는데 좀 중요한 게 이 6.1 전쟁인데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6.1 전쟁 1960 6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또 아랍 국가들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또 공격합니다. 뭐 사방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6.1 전쟁 동안 또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이때 뭐를 얻냐면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여기요. 원래 이스라엘이요. 이 진격해가 여기를 얻어내요. 요르단으로부터 이걸 얻어냅니다. 그리고 골라온곤 여기를 얻습니다. 시리아 땅에도 골라온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 이 큰 거 이집트 카이로까지 진격해버려요. 이스라엘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 한 다음에 막 해버리기 때문에 이 6.1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서 기존 국토보다 3배 넘는 땅을 이스라엘이 획득하게 됩니다. 이거 다 이제 전쟁으로 이제 얻은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얻은 나라의 땅이 소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식적인 건데.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전 유엔이 굉장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유엔의 242 회의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또 이 네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공격을. 6.1 전쟁.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방어를 한 거야. 방어. 공격이 아니고 방어를 한 거죠.
근데 방어를 하다 보니까 진격을 한 거예요. 진격을 했는데 이 유엔에서 뭘 얘기하냐면 242조항에 의하면 너희가 방어적인 전쟁에서 얻은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랍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을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6.1 전쟁. 근데 이 6.1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웨스트뱅크가 이스라엘 관할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거를 나중에 또 넘겨줘요.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내주면 안 돼. 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저 때 예루살렘을 이 다음 장 화면 넘겨주시면 예루살렘 원래 못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모습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가서 막 기도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전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전쟁으로 이제 예루살렘 수복합니다. 그 앞에 6.1 전쟁을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을 동서로 합병해서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그럼 대략 2000년 만에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때의 기점으로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영적인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때 이후로 아마 미국에 이런 치유붕이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다 연결된 겁니다. 예루살렘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우리는 그냥 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이 땅을 얻는 것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이제 유대의 사마리아, 유대아 사마리아 웨스트뱅크. 근데 이거를 또 하게 되면 아랍 사람이 너무 있으니까 자꾸 봉기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협상하자 하는데 웨스트뱅크 이제 협상하자 하는데 아랍이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6.1 전쟁 때 얻은 이 땅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거 주게 돼요. 이게 나중에 뭐 데이비드 캠프 이런 걸 해서 주게 되는데, 근데 이거 다 성경적인 땅이거든요. 이만큼은 시나이 반도 크죠. 이거 이스라엘 땅에 속했으면 우리가 이집트 안 가고 그냥 바로 여기서 홍해잖아요. 시내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집트 국경된 거죠. 이 땅을 이만큼 얻는데 이 아랍에서는 이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논리가 자기네들이 연합국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저 땅을 취했는데 내놓으라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유대인들한테 계속 불리한 거리 있는데 그걸 이겨냅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어떠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조금만 부당한 거 당해도 막 사전에 8톤에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내 삶에 이렇게 있었다. 저쪽에서 상처 조금만 받아도 뭐 이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난리 나잖아요. 우리 조금만 우리 부당한 거 겪어도. 근데 이 유대인의 이 역사들을 보면 계속 부당한 걸 이 사람들이 봤는데도 물러서질 않아. 참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운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그리고 이때 이러고 나서 이 땅에 대한 아랍이 계속 달라고 미국과 전 세계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또 용키푸르 전쟁이라는 게 또 일어나요. 용키푸르 전쟁, 이게 4차 전쟁이라는데 용키푸르 전쟁 일어나는데 이때 또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나면서 이 땅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979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인정해줄게. 우리 너랑이랑 평화하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땅 이만큼을 줍니다. 이집트에. 안 줘도 되는데. 전쟁에서 이긴 건데. 근데 이집트하고 평화하자고 이제 넘겨요, 이 땅을. 그리고 웨스트뱅크, 여기죠. 여기도 그냥 관할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요르단 쪽, 그리고 여기 피에로에 넘깁니다. 이스라엘이. 피에로가 1970년대인가 64년인가 그때 만들어져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그래서 만든 사람은 이집트 사람인데 야세르 아레파트. 이 사람도 파보면 부패를 엄청나게 부패한 사람이에요.
이 피에로, 여기 피에로 자치직으로 넘깁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지역에 뭐 보면 중국도 보면 뭐 몽골 자치지구 이렇게 뭐 조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티베트 자치지구인 것처럼 넘겨버려요. 이 요르단 쪽에. 그리고 이제 시리아, 시리아에게 이제 요걸 줍니다. 골란고원. 근데 시리아가 거절합니다. 다 달라고. 안 받길 잘했어요, 시리아. 그래서 저건 이제 골란고원 이제 가진 거잖아요. 골란고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갈릴리잖아요. 이 골란고원이 시리아로 들어가면 이 골란고원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포로 쏘면 갈릴리 땅의 아래에 있는 그 마을이 로켓을 다 맞습니다. 그래서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골란고원. 그래서 이 골란고원, 근데 지금 이걸 달라는 거예요. 여기 달라, 여기 달라. 그냥 뭐 나가라는 거죠. 그게 투 스테이트. 그리고 1980년도에 뭘 하냐면 사우디 황태자가 지하들을 또 선포해요. 참 사우디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요, 예루살렘을 회복된 걸로 참 이스라엘 회복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말이 이 세대에 이루어질 거다 이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로 한 세대, 그 세대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 있어요. 그럼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근데 사람으로 치면은 70년의 인생이 있고 또 120년, 100년으로 보는 개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967년도 기준으로 오면 100년 더 해보시죠. 2067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란은요, 2015년에 이스라엘을 25년 안에 망하게 하겠다.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 완전히 괴멸하겠다. 2040년.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로 날짜 세는 그 연도를 세는 게 있어요. 바부인가? 제가 맨 끝에 바부인지 모르겠는데 타부인가요? 맨 끝에? 2040년이 타부로 끝난대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는 숫자가 안 세진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2033년이 뭐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나눴는데 2033년에 2033년이 예수님이 AD 33년 돌아가셨잖아요. 33년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000년 계산해 보세요. 그럼 2033년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적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2033년 그때까지만 되면 복음이 전 세계 다 퍼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7년을 더한다? 환란이겠죠. 원래 3년 반인데 7년이란 하늘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2040년. 묘하게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분은 2040년에 뭐 지구 종말이 온다.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구 종말이 되는 때 살고 있는데 너무 그거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의 뿌리.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를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알 수 있게 하나님 하실 거라고 보여줘요. 하나님 그냥 어느 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살고 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알고 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넘겨주는 이것을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해요. 미국에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땅을 내주고 좀 평화가 그나마 이집트랑 요르단랑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우디하고 맺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 맺자고 했잖아요. 그거 맺으면 아까 맨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땅 말씀드렸죠. 그 땅 밟았던 그 지역이 이스라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유대인들 밟는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올 것이다. 한 분이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분이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스라엘과 사우디 협정.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이길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승리인데 얼마나 손실, 몇 명이 죽느냐 이런 게 지금 남은 것 같아요. 여기 지도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땅들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회색 그림 보시면 이 아랍 연맹, 이 아랍 이슬람, 그리고 이제 아랍어를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그런 나라인데 22개 독립된 아랍 국가들인데
이 땅들을 해보니까 이게 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 뺐습니다. 이게 약 500만 맞나요? 5 밀리언이네. 이 땅의 크기가 보면은 500만 정도 평방마일에서 이스라엘 여기 경상남북도라 그랬잖아요. 이게 9천 평방마일밖에 안 돼요. 그럼 1%도 안 돼요. 0.14%인가 그렇습니다. 이 땅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랍 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난민 문제 또 들어가면 그것까지 가면 너무 여러분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게 있는데 희한하게 팔레스타인 난민 아무도 안 받아요. 아랍 브라더잖아요. 아랍 형제들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 왜? 팔레스타인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자 지구 난민 나오는 거 이집트 절대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나 안 받을 것이다. 요르단 안 받는다고 그러.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원래 그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난민 문제를 계속 이스라엘 괴롭힘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쪽이 아니고 아랍 쪽에서 이 어떤 교수가 익명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테러나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들어가는 애들이 잘 보면 가난한 애들이 많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인질 한 명 데리고 오면 집 한 채 주고 만불 줄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20살 이런 애들 거 아니 젊은 애들이 가난해서 걔네들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우디 이 평방 이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이 아랍 국가들이 이 기름 석유 판 것만 한번 풀죠. 그러면 팔레스타인 난민 완전 부자 된대요. 거기에 돈 풀면 된다. 애꿎은 이스라엘 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 땅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1%도 아닙니다. 0.14%인가 그래요. 이거 못 주겠다고. 이 뒤에는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모세 때 활동했던 바로의 뒤에서 활동했던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 에스더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영. 그리고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 이게 똑같은 영이 똑같아. 죽이고자 도적질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럼 넘겨주시면 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갔나요? 깊게 들어가면은 뭐 그런 히스토리 쭉 있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실 동예루살렘하고 그 땅 이제 아랍하고 평화하고 싶어가지고 에우드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 영웅인데 에우드 바락이 동예루살렘, 웨스트뱅크, 뭐 어디 텔아비브 이것까지 니네 팔레스타인 줄게 아랍파트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받으면 진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랍파트가 그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잘못 제안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에우드 바락이 실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뭐 암살당하기도 하고요. 땅 내주고 이스라엘 라빈이 암살당했잖아요. 땅 내주고 온건파 하되면 암살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어떤 분이 네타냐후한테 아마 3번 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맞죠 목사님? 4번 했네요.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가 지금 75세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네타냐후한테 예언을 하셨대요. 미국의 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네타냐후 당신이 그 자리에서 땅을 지키면 땅을 지키면 당신의 임기가 지속될 것이고 땅을 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무섭죠? 네타냐후. 지금 이제 그 네타냐후 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아니었으면 저거 벌써 어떻게든 됐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유대인도 죽었을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 4가지 주장인데 이들의 주장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떤 좀 약간 동일한 맥락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경의 언약에 이스라엘 땅을 우리 민족에게 준다는 약속이 있다. 그럼 이게 BC 210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확립됐고 뭐 창세기 우리가 쭉 제가 들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에서나 에돔에게 준 게 아니다. 이거 우리 이삭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돔에게는 어디 줬다. 에서에게는 어디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요.
에돔의 땅, 그 땅들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줬다 하세요. 그래서 너 그 땅에 있지 말고 그 땅에서 돈 주고 물건 사 먹어라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는 거예요. 시편 105편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하셨나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걸 붙잡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한 60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찾아보면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 역사에 보면 이 땅에 정착했고요, 개발했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예루살렘 그만큼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데 이 나라를 통치했던 많은 제국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로마도 수도를 안 삼았고요, 터키도 안 했고요. 잠깐 뭐 무슬림 통치 이렇게 다 갔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을 정착하고 개발한 건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 땅은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땅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는 3,500년 동안 유대인 공동체가 이스라엘에서 거주했던 문헌들을 계속 제시한다는 거. 우리 어디 공동체. 그래서 이 유대교에 들어가면 유대인 소규모 공동체가 뭐 어디 스파스에 있었다. 갈릴리 어디에 있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국에 오셨던 분 들었는데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그 후손들이 나사렛에 있대요. 저 그런 분 만났어요. 맞죠? 예수님 때 복음을 들었는데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왔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땅에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들은 시온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바벨론 뉴스나 돌아가잖아요. 에스라서 이렇게 쭉 보면은 누구는 어느 족속 이름 나오죠. 누구 몇 명은 거기서 이제 그 에스라의 기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이름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키겠다 돌아간 거죠. 유대인들 안에 이런 게 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정복하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맡겼다. 그 지파 우리 할당 받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 유수, 그다음 바벨론 유수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바벨론과 이집트에 정착한 대규모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세를 11조로 보냈다.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다. 이 기록도에 자기네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638년 이슬람이 성지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전쟁을 했다. 이런 기록도 있다. 그리고 근대 이스라엘 건국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공동체가 대규모가 있었다. 문헌이 발견됐다. 이 사람들도 계속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살았어.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야. 대규모 유입된 거는 이 터키가 망하고 나서 유입된 거죠. 알리야를 많이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었다. 우리 주장하는 거 왜냐? 아랍도 그 얘기거든요. 우리 계속 이 땅에 살았다. 5,000년 동안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5,000년. 그리고 세 번째, 국제사회는 땅에 대한 유대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렇죠? 1917년 벨포어 선언, 1920년 살레모 회의, 1947년 이 살레모 회의도요. 그때의 영상으로 다 남아 있고요. 이 문헌으로 다 남아 있어요. 저희 비디오 보여드렸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유대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1947년에 유대인 국가 설립 위한 분할 계획도 승인했다. 그리고 우리는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했고 1949년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유엔에 가입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합법적인 거다. 정치적으로 우린 주권이 있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국가는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4차 중동정책까지 있었잖아요. 우리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방어에 대한 방어적 전쟁을 했다. 그리고 방어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얻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있다. 우리도 사람이 죽었다. 우리도 피를 흘렸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 좀 한 장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계획. 저희가 이거 보고 이 다음 페이지 뭐죠?
요거까지 가면 테러인데 테러까지는 깊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획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싫어하는 거? 루시퍼겠죠. 루시퍼.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거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출애굽기 아까 19장이었나요? 17, 18, 19장. 민족적 단위로 어느 민족을 하나님 제사장을 불렀고 언약을 맺고 말씀을 맡기고 예수님이 유대인 통해서 오셨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말씀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순교했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진짜 빚진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부르심이 있다. 모든 족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려면 아브라함 자손들, 유대인들과 이슈마엘, 아랍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아랍 사람들이 막 봉기하고 이런 걸 보면 저러다가 저 심판받는데 너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린애부터 큰 사람까지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분노가 그들도 망가뜨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깨지기 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외에는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하고 디베이트가 되잖아요. 이들도 자기네 뭐 아랍 역사 가지고 이제 나올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근데 이들은 그 땅을 이슈마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코란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미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계속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분쟁의 근본적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의한 전쟁이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성전산. 아까 그 이삭을 바쳤다는 그 황금돔 보이시죠? 황금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실제로 돌이 있어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돌을 이제 깎아서 거기에 이삭을 바쳤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산에서 누가 경배받는가이다. 이 핵심은. 그 이사야서 19장 거룩한 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회복한 열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만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이사야 19장 말씀은 이집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 선포해야 되고 아수르 지금 뭐 시리아 뭐 레바논 이 지역의 이 민족들 있잖아요. 사우디의 일부 이 아랍 족속들도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 예수를 만나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 계속 지금 분쟁인 거잖아요. 영국도 손을 못 대고 미국도 손을 못 대고 그리고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스갈에서 말씀. 예루살렘을 취하는 잔처럼 만들 것이다. 열국이 그것을 취하고자 올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 때문에 사탄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제가 반유대주의 보여드렸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느 날 파이널 지하드. 지하드를 이제 완전히 이루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이고 예루살렘 탈환하자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나라들, 우리의 개인도 심판하시지만, 나라를 심판하시는데요. 그 기준을 스갈에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반대하는 거 자꾸 표 던지면 안 돼요, 유엔에. 제가 유엔 지금 나눠드렸잖아요. 유엔에서 지금 어떤 거 하는 거. 그리고 유엔의 3분의 1이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고 3분의 1이 이 아프리카 쪽인데 여러분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들 합치면 3분의 2예요. 그럼 결의를 통과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 인본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딱 보면 인본주의 뭐 유럽 지금은 이스라엘 지지하는 것 같은데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완전히 갈려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미국이 이 비토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결의가 나오면 미국이 거부하고 미국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경고하시기를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애워 쌓일 때까지 유다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요, 예루살렘을 치는 거에 쓸래, 나누는 걸 표 어디 던질래, 이거 무거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빨리 옮겨야 됩니다. 이게 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해야 돼. 나라에서 자꾸 안 움직이니까 우리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기도로 그 길을 열어야 돼.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재림하시는데 왜 뭐 해질레야 테라블 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사관이 옮겨져 있고 예루살렘 공격받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관이 공격받으면 우리 대사관 예루살렘에 있으면 공격받은 그 도시의 나라가 그 전쟁에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 지키는데 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드는 자는 모든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을 것을. 천하 만국이라 했습니다. 강한 나라 러시아, 중국 계속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잖아요. 터키, 이란.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쭉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방 나라를 칠 것이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 이미 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가에 보면은 천사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와 호령과 함께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착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에서 보고 아래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물리적인 착지 지점이 감람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람산. 감람산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들어올 때 그때 동서로 갈라질 것이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주님은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람산이 갈라지면 이게 쫙 갈라지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면 성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보면은 그날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생수가 터질까 표현 나와요. 이게 갈라지면 물이 흘러가면 예루살렘이 고지되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해가 더 이상 사해가 안 됩니다. 물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해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해니까요. 예수님 재림 전에 사해 가서 좀 이렇게 즐기세요. 그 재림하고 나면 거기 이제 물 들어가면 사해 안 돼요.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지진이 나면서 갈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동서로 갈라질 것이다. 매우 큰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 산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환상가운 열려서 예수님이 천하의 왕으로 재림하신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앞으로 올 어려움들이 통과가 된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걸 이겨낼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로 착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착지한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또 나와 있잖아요. 또 우리는 천년을 보내야 되겠죠. 그럼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비굴하게 나중에 천년 후에 그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때 부활될 겁니까? 주님과 함께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순교하는 것까지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어린 양 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 피로 구원 받으셨죠.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계속 주장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재림 받는 계시록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멍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살았는데 어느 날 천국 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빨리 나오셔야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자기 알았는데 우리 아들도 걱정되고 뭐 다 걱정된대요.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은 두려움에 쌓여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훈련된 마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우리한테 이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잖아요. 이때 주님을 더 깊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놓고 그 중보기도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날에 내가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루살렘이 둘러싸일 겁니다. 부흥의 기간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국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하마스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전 세계에 핍박하는 때가 될 것이고, 어떻게 되면은,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 기존 시스템을 떠나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표를 안 받으면 생활을 못 하게 할 건데.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식하신 분 있으시죠? 이제 주식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각자 기도하세요. 각자 기도해서 돈을 뺄 건지 어떻게 각자 기도하시고, 그럼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런 위기의 때에 이 화폐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 때 경제 시스템 바뀔 것이다. 1년 전쯤에 제가 쭉 나눠드린 거 있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이 화폐 단위를 바꿔서 이 어둠의 세계, 적구수 체제를 할게요. 그런 세계가 앞당기게끔 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변화가 올 겁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마십시오. 빨리 지금부터 정리하세요. 그거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그래서 주식시장에 커다란 변화 올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 힘쓸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표현하셨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살지만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아요. 그 안에. 그리고 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의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과 같겠까. 그때의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그 말씀드렸죠. 200여 명 이사갈의 그 지파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금 전쟁에 들어간 한 명 한 명의 유대인들한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군인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들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호기도 했는데, 이때 왜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 같다. 이때 유대인들한테 저는 강력하게 기름을 하나 부으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들렸어요. 뭐 또 이 말씀 쭉 보면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자 일어난 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지금 여자들 끌려갔잖아요. 성읍이 절반이 사로잡힐 것이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신다는 거.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서 예루살렘 파멸하고 해서 그때 주님이 그날 재림하신다. 예루살렘 보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때가 어디까지 임하다. 그날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날 것이다. 그날에 절반 동해로 절반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날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거 아직 성취 안 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는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그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며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그러면 적군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원래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그다음 알케아에다 별로 안 친한 거 아시죠? 이 사람들. 근데 유대인 죽이고자 할 땐 또 연합이 돼요. 이들이. 악한 자들이 스스로 친다는 거. 이게 미디안 전쟁에도 나오잖아요. 기드온. 서로 죽이는 역사 나오잖아요. 19만 명인가 그날 하루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는다. 이게 그들의 눈동자가 썩는다. 이게 핵일까 아니면 전염병일까? 전 그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그래서 공중에서 뭐가 터지면 그냥 한 번에 죽는.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전염병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죽을 것 같고, 혀가 입에 쏟는다. 무섭죠? 뭐라고요? 말씀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지금 결정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들이 죄 짓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알고도 하나님의 뭔가 틈을 주지 마세요. 자꾸 합리화를 하는데 이래서 하는데
그럼 거짓이 들어오는 미혹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 1000년 동안 회복이 되죠. 그때 초막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온다.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올라오는 나라가 있고 올라오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사야서 쭉 연결되는 거. 이거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에 서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키운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빨리 정치인들이 깨어서 이스라엘 반대하는 걸 쓰지 않고, 인본주의로 이스라엘 다루지 않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이스라엘 위한 이 회복을 위한 기도. 전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슬람, 이 수많은 이 아랍의 이 사람들 거짓말에 속아서 유대인들 죽이고 이 지옥에 가는 길을 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 안에도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 그들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과 중동을 향한 이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없으면요. 선교를 해도 이 반이스라엘적인데 아랍을 친아랍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냥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아랍은 아랍대로 귀한 거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귀한 겁니다. 누가 하나 치우쳐서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랍 쪽 선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랍인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들어가죠. 우리가 감정이 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적게 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아랍인들 걸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 어떤 자매인가 영국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무슬림의 그 부름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이슬람에 가서 무슬림들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해라. 유대인들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가 아랍들의 영혼을 추수할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아랍의 추수, 아랍의 영혼들을 하려면 유대인들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그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신부 이것이 다 하나님 킹덤 안에 다 있는 그 다른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을 향한 이해 이런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도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좀 깊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땅을 보셔야 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한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주님 말씀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것이 빨리 종결되도록 빨리 이 가자에 있는 이 하마스도 빨리 손 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초토화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들이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판의 때에 지옥에 정말 가지 않도록 이것으로 해서 아랍의 전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너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라이어트 일어나거든요. 봉기.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슬람 어떻게 물 겁니까 이거. 나라가 이길 수 없어요. 이들이 이 종교적으로 완전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위한 기도 특별히 이슬람에서 위한 기도로 집결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쓰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민족적 단위 구원이 일어난다. 민족적 단위를 구원한 요셉들이 한국에 있다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사우디 가서 계속 돈 벌고 있잖아요. 보셨죠? 이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쪽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땅을 보고 중동을 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그 전단지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단지 띄워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이 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셨고, 마지막 때 특별히 아까 스가랴 12장도 박승현 선생님 나눠주셨지만 요엘서 3장 1, 2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열국을 모아데리고 그 신문을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땅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 흩은 것에 대해서 신문하시겠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서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딱 일주 후죠. 그래서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하기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이 화요 말씀 부흥 기도회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특별한 강사님 또 오실 거고, 근데 낮에는 10월 31일 화요일 낮에 오후 1시에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위로나 축복의 마음이 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가운데 영적 지도력을 끼치는 시대로 나아가도록 종교개혁 기념일에 모여 온전한 영적 개혁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쳐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쑥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만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가는 거로 아예 그 커플이 맺어진 커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2번 갔다 오면서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 직장을 퇴사하면서 바로 신학교를 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품고 아예 그 걸음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 기도회를 하게 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들을 더 깨우쳐 가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둘러싼 전쟁들로 말미암아 시즌이 구분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이것은 스가랴서 9장과 10장, 11장까지 그 내용들이 사실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운데서는 테러 집단들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리아 쪽에도 사실 이란이 그 시리아를 지원해가지고 시리아의 정부 쪽이 시아파기 때문에 그 시아파 그 종주국 같은 이란이 지원해가지고 거기도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려는 그런 테러 부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또 이란이 지원하는 그러한 테러 집단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 그 일을 일으킨 하마스라는 집단은 원래는 순위파인데 무슬명 재단이라는 순위파 근본주의 그룹에서 나온 그런 집단인데, 시아파인 이슬람의 그 돈을 받고 이슬람의 지원을 받는, 무기 공급을 받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후에는 이란이라는 그 나라가 또 있고, 이란 또 연결돼 가지고 북한에서 또 무기가 가고,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테러 훈련도 시켰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이렇게 휴전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상황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특별하게 긴밀하게 서야 되고, 그래서 악의 그 연대, 테러의 연대를 깨트려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게 그 어떤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러한 어둠의 그 죽음의 재단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러한 그 역사를 수종드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그것을 수종들기 원하고, 지금 스가랴서 9장의 그런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그런 테러 집단, 그리고 레바논의 테러 집단, 그리고 특별히 가자의 테러 집단을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그럴 때는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 사이에서 피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러 집단을 끊어내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 물론 아까 역사를 봤기 때문에 우리 팔레스타인은 민족이 원래 거기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살았던 것이고 중간에 그 외세 침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그래도 소수라도 남아서 그 지켜온 것들이 있고 나중에 귀환하면서 살만한 땅을 만들어내니까 그 주변에서 아랍인들이 정착하게 된 것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정당성이 있고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막 이렇게 동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학대를 당해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멸시를 당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건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마스는 없어져야 돼요. 하마스는 죽음의 재단을 벌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파괴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가 파괴될 때 스가랴서 9장에 분명히 나와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시 화평케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테러 집단들을 그 해결하실 때 그 10장에 가보면 스가랴 10장에 가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더 이제 고토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거하는 땅이 길르앗으로도 가고 레바논으로 갈 것이다.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이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취해졌던 두로까지는 원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어졌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 남부 지역이 헤즈볼라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 테러 집단을 깨트리면서 회복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르단의 그러한 테러 집단들을 지금 거짓된 뉴스로 선동돼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죽이고자 없애자 막 그러고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제압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땅들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반대편에 서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심판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민족들, 백성들을 하나님 건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건질 때 하나님은 나라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또한 이 어둠의 진영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군대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며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나라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축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주의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